이사야 40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쉽지 않아요. 위조 지표가 됐든 짝퉁이 됐든 분별이 쉬우면 문제가 안 되죠. 분별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는 우상숭배야. 하나님을 믿는데 좀 잘못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약하게 믿는 그런 게 아니고 종교는 우상숭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는 신앙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이 미국의 소콜드 이벤젤리컬 복음주의의 끝물 목회자인데 이제 이런 목회는 앞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듭니다. 이게 마지막 끝물인데 그 자기 목회 광고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I will raise up a prophet like you from among you, and I will put my words in his mouth, and he will tell the people everything I command him. God has used Reverend Peter Popoff throughout his entire life and ministry to bring miraculous deliverance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round the world. Look at that man go! Woo! Man! Oh, I tell you, Jesus made you dance like that. Yeah! How long? You had 4 brain tumors? I had 4 brain surgeries, and the proof is right here in the back of my head. I stayed in the hospital for 8 months. When I came home 2 weeks later, my husband was killed. His family wrote the military and told the military I was dead, took all my money. I just got a warrants letter for $390,000. $390,000. Everything you say in those letters is to the team from the Holy Ghost. You say, is that going to happen to me? Yes. Even more have had huge sums of miracle money transferred into their accounts supernaturally. I know God is real. I know what he can do. God is hurting people. A lot of people getting the wishes and dreams that they've Had been hoping, dreaming, for a and long praying time. for a long time. Has always been to be in health and to prosper. And he's using the miracle spring water to do just that. I did use the miracle spring water, and a few days later, hallelujah, I received a check from my employer for over $4,000. And I called and ordered the miracle spring water, and you told me I was going to get $14,000. You told me when I was going to get it, and I received it. Say send for the spring water and that it will break through. And I tell you, a check came in the mail for 100 G's. Now my house is paid for. And God has blessed me with over $25,000. Let me send you your free packet of miracle spring water. It's absolutely free, no obligation. 우리 달라요? 다르다고 착각까지 하고 싶으시겠지. 하나님은 치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돈도 주시잖아요. 분명하죠? 뭐가 문제예요, 근데? 저분들의 관심은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아요. 자기 이익밖에 몰라요. 저는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분이 있어요. 대부분은 저렇게 노골적이지 못해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아파도 그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좀 손해본다. 이건 어마어마한 관심이 되는 것이죠. 종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종교라는 본성 속에 사기성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중심이 나거든요.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세계가 잘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지. 예.
하나님 나라와 뜻에 관심이 없어요.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이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멀었던 것 같다. 그럴 때 가슴이 안타깝고 아프십니까? 이 한 주간에 내가 돈을 좀 손해봤다. 안타깝고 아프십니까?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종교는 사기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치료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 것이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중독에서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귀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되지 않는구나 하는 절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천박하고 거짓을 내가 산다. 그것을 스스로, 남이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래서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구원은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종교는 자기의 절망은커녕 더 욕심부리고 더 잘되고 더 가지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해줘요. 그래, 구원이 아무런 가치가 아니에요. 구원이 돈으로 환산되기 전까지는 전혀 가치가 아니에요. 그걸 가치 있게 누릴 줄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요? 오늘 본문이 하는 바를 종교인은 전혀 알지 못해요. 영원과 무한의 능력. 영원과 무한은 능력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영원과 무한을 개념으로 알죠. 머리에 이해하죠. 머리의 이해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과는 먹어야지 양분이 되는 거지, 사과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이해를 한다고 그 사과가 나한테 무슨 양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과 무한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원치 않는 육체와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속임수예요. 저 광고 보면서 저 교회만 가면 저렇게 다 막 돈을 하나님이 슈퍼 내추럴리 트랜스퍼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없겠죠. 속임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종교는 이중성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건 멀쩡해요. 그러나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삶은 전혀 겉에 보이는 것과 달라요. 실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인에게는 현상이 실제거든요. 현상뿐이거든요. 근데 자꾸 현상 넘어 본질계 하나님, 영원, 무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질과 실제는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종교인의 실제는 그냥 욕망뿐이에요. 현상은 욕망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중적이 돼요. 이중적이 된 사람은 무엇을 하면 의로 주장이 돼요.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에 의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러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네 이름으로 한 거지. 너 위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마치 그런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하면 했다는 의식이 없죠. 더 못해줘서 안타깝지. 그런데 남에게는 뭘 좀 해주면 이 해줬다는 게 대단한 의가 되는 거죠.
그 종교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했으면 했다는 게 엄청난 의의야.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면은 내가 한 게 부족하지 뭐. 정말 몸을 바쳐서 드렸어도 부족하지. 그래서 뭘 하면 내 의로 주장을 해야 되니까 이 남에게 대해서는 판단 정죄가 뭐 얼마나 빠르고 많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판단 정죄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의 본성을 잃어버린 거지. 사람의 본성은 서로를 보면 불쌍하고 긍휼이 피어나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 세상을 살기가 참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든지 뭐 부모 자식 사이든지 뭐 친구 사이든지 보면 그냥 안타깝고 안 됐어요. 그 부족한 것 보면은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잘 되는 것 보면은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이 정반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남은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그게 왜요? 죄책감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 이 종교 안에서는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를 해도 따라오는 분들이 있고 안 따라오는 분들이 있죠. 꼼짝 안 해요. 자기 살던 삶 그대로 살지 조금도 바꾸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상황을 만나면 그냥 갑자기 뭐 의가 화산으로 폭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냥 그걸 몰랐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뭐 말씀 만나게 해라 해도 그것도 안 해, 뭐 주만 기도 훈련을 시켜도 그것도 안 해, 다 안 해.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걸 찬스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봐라, 그동안 안 했으니까 죄책감이 좀 있지. 안 한 내가 한 너네들보다 더 낫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오면은 막 에너지가 폭발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의로 가꿀 줄을 몰라요. 의를 살지 않으니까. 이런 속임수가 종교의 본질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대부분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 선포가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을 부인하는데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려요. 어디서 짝이 없죠. 이번 주 본문은 하나님을 대체한 멸망의 저주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가 대칭 구조에서 시작과 끝, AA- 알파와 오메가는 반드시 여호와의 통치가 임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영원과 무한의 능력을 누린다. 이게 이제 괄호예요, 괄호. 그 안에 세 종류의 우상숭배가 나와요. B와 B-는 누가 하나님의 영을 계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계산할 수 있고 여호와를 지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대칭되는 부분에는 B-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창조의 권능을 보라. 하나님이 무지하다고? 이게 이제 첫 세트의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 세트의 우상숭배는 보라, 하나님께 열방은 물 한 방울 같으다. 섬들은 먼지 같으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왕국 세우고 제국 세우고 거기에 귀인 되고 사사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게 무슨 큰 성공 같아? 그거 그냥 풀이요, 들의 꽃에 불과한 거야.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레바논 전체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부족해. 열방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 대칭되는 D-에서는 창조를 보고 창조 위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 인간은 메뚜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 본문의 중심은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하겠느냐? 인간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왜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 놓고 살아요. 성도님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복이고 하나님을 누리면 얼마나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충만한데 그 하나님을 인간의 것으로 대체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 온 그 삶을 지키려고. 참 역설적인 것은 그 삶이 자기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삶이 자기가 자랑스러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삶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개입되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이 개입되면 나를 고쳐버리시니까 우상으로 대체를 해놓고 산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 핵심이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의 불신이에요. 이게 27절에 나오는데 요 27절이 세 세트의 우상 숭배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 포로지에서 말씀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포로지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종들을 세우신 자리예요.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스게랴, 학계 굉장히 강력한 말씀의 선포자들을 포로지에 보냈습니다. 근데 99%는 안 받았어요. 돌아온 것이 1%예요. 어느 시대든지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로지에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인식하지만 이들에게 실제는 조건과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죠.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비싼 것을 사느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느냐? 이것을 실제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참 드물죠. 이 27절에 요 우상숭배의 제일 마감절이 그러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게 40장에서 55장 단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시온에 등극하는데 어디서 오느냐?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시내 산에서 오셔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좀 보수하거나 조금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출애굽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에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뿌리죠. 그러니까 뿌리부터 원천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이 포로지의 하나님의 삽니다,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지에 와서 하나님이 뭘 아시겠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죠 사실은. 돈이 문제인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돈 벌으라고 가르쳐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겠죠 아마. 이유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아는 신은 성전의 신이에요. 성전의 신. 솔로몬 성전의 신. 이게 솔로몬의 부작용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죠. 그럼 바깥에서 살 때는 하나님 의식 거의 안 해요, 그냥. 근데 교회에 오면 갑자기 하나님 그러고 무슨 뭐 하나님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별난 짓을 다 해.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그 사람이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여호와를 현상의 변수로만 인식을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본질 세계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원 무한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원과 무한을 모른다는 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 종교인들이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영혼을 왜 몰라? 영원이지 이래요. 영원과 무한의 실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실 가장 중요한 적용적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의 하나님은 우상화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주일 빠지면 괜히 죄책감 들고 뭐 잘못한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알지 못하니까 능력과 권세를 알지 못해요. 상실했어요. 능력과 권세가 없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가 없으면 능력과 권세가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노예죠. 노예되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상실한 사람의 특징이 원하는 것은 다 빼앗겨요. 그리고 원치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삶이 돼요. 종교인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왜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느냐, 왜 멸망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 엄녀야.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종교인은 엄녀입니다. 거룩한 성도인데 조금 잘못 믿는 게 아니라 종교인인 이상은 엄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저도 힘들고 듣기 힘드시지만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 엄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가 욕심 부리던 것, 자기가 가지려고 하던 것들, 그것이 어느 날 자기의 생명과 삶을 다 망가뜨리고 빼앗아 버렸다는 걸 어느 날 만나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욕망하던 그것이 내 삶을 파괴시켜 버렸구나 하는 것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그때 가치 없이 산 나, 거짓으로 산 나, 말은 내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면서 사는 것은 정반대로 산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고는 뭐라고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는 북이스라엘 보고 쟤들 봐라, 세속화돼가지고 세상만 살다가 저렇게 멸망한 거 봐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죄가 사마리아보다 갑절이다. 하나님에게는 종교인의 죄가 더 갑절이에요.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다. 이 유다 종교가 얼마나 가증한지, 여기 형은 사마리아고 아우는 소돔이에요. 16강 앞뒤로 읽어보시면 소돔과 사마리아가 너에 비하면 어렵게 보인다. 이것이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저부터도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스쳐 지나가고 나면은 그 멸망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힘들어도 가슴에 부딪히셨으면 좋겠어요. 분별은 설교와 말씀이 분별되셔야 돼요. 이게 분별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힘들기만 하고 전혀 가슴에 닿지 않을 거예요. 설교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요리한 말씀이에요. 설교는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공 조미료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건 먹을수록 건강을 해쳐요. 그리고 설교는 오묘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 오묘 중독에 서로 오묘하게 풀겠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하면 되지. 왜 그걸 오묘하게 만드냐고. 말씀은 뭐예요? 우리 요즘 토요 인카운터링을 보시면 말씀을 알지. 재료와 레시피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어제 말씀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그냥 이번 주 재료는 돔입니다. 제가 비늘은 치고 창자는 빼고 씻었습니다. 예. 먹는 건 각자가 요리해서 먹어야지. 각자가. 예. 설교 말씀이 분별이 가십니까? 본문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전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만들어가지고 막 은혜스러운 예화를 붙여가지고 감동을 성령님이 해야지. 사람이 해요.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종교예요. 그래서 비와 비다시를 보면은 누가가 4번 나와요. 그 다음에 창조를 잴 수 있느냐, 그리고 여호와를 지도할 수 있느냐, 가르친다가 3번, 언론하겠느냐, 교훈하겠느냐, 보여주겠느냐, 7번이 나와요. 누가 여호와의 창조를 재보고 여호와를 지도할 수 있겠느냐? 그 대칭되는 부분은 바로 27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보라 그의 창조를, 그 보의 권능을 보아라. 이 불신자야. 그 불신자야 그 말은 줄인 거예요. 내 사정, 내 어려움을 여호와께서 어찌 아시겠느냐. 종교인들은 이 관계를 못해요. 삶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요. 다 있죠. 있을 수밖에. 죽기 전에는 있어요. 그냥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 돼요. 아뢰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게 생겼구나 그러면 그것도 고백하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죠. 근데 종교에는 신앙을 자기가 요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나 뭐 일을 자기가 이렇게 끌어내려고 해요. 첫 번째 우상은 뭐예요? 상황과 현실이 전부인, 상황과 현실로만 계산하는 우상 숭배예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선지자는 포로들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야, 하나님의 창조를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포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봐라, 지금 벌써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봐라, 뭐 제국은 막 점점 더 막 화려해지고 강성해지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게 뭐냐 여기서. 예? 하나님 뭐 안 믿을 수는 없지만 적당히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다 되냐? 이게 멸망한 유다의 첫 번째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인식하는 세계,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세계가 전부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는 개념으로 처리해버리고 실제는 부인하는 그런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 C하고 C-는 15절과 23, 24절인데 보라, 열방은 물 한 방울 같아. 저울의 티끌 같아. 섬들은 먼지 같으다. 그리고 그 대칭되는 부분은 성공과 출세, 여호와 기운에 말하는 풀과 들꽃에 불과한 거야. 여기 이제 3가지 중에 핵심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것 잠시 인간 게임 때문에 영혼을 버리는 우상숭배. 그게 나쁘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장관이 됐든지 장관 할아버지가 됐어도 그건 인생의 잠깐의 현상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의식에 있을 뿐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현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피워야만 내 생명이 되니까
그 피우라고 내보내줬는데 인간 게임만 하고 인간 게임 때문에 영혼을 버려버린 우상숭배. 그 다음에 뒤에서 디다시는 16, 17절과 21, 22절이요. 레바논 전체로 번제를 드려도 인 에페스 토후. 그리고 대칭되는 부분은 창조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보라. 창조 위에. 인간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세 번째 우상숭배는 준궁극을 궁극으로 대체한 우상숭배예요. 준궁극은 중궁극이에요. 그걸 궁극화시키면 안 되지. 내 생명은 참 귀하잖아요. 그냥 내 생명은 궁극도 아니고 절대도 아니에요. 이걸 절대화시켜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짧은 인생에 즐겁게 누리는 것이에요. 고난까지도. 등산 갈 때 어려운 데 가잖아요. 고난까지도 즐기면서 사는 것이지 뭐 이걸 절대화해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in, 에페스, 토후 이 단어는 세 가지. in은 아무것도 아니다. 에페스 우리는 없는 것 같이 그렸는데 less than nothing. 그 다음에 토후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럴 때 혼돈이 토후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non-existence, 빈 것 같은. 한마디로 이 세 번째 우상숭배는 신기루 같은 현상을 실제로 대체해서 사는 거예요. 매트릭스에서 사이퍼. 그냥 쾌락만 느낄 수 있으면, 그냥 내가 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으면 본질은 없어도 괜찮아. 지금 세상 전체가 그래요. 이 세 가지의 우상 숭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이다. 선지자는 한마디로 인간 종교로 하나님을 대체,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 종교를 넣어서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하는 것도 제가 죄송해요. 이게 뭐 계속해서 해오던 말이에요. 1장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너희의 종교로 드리는 번제 제발 좀 멈춰다오. 그 결론이 뭐예요? 66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우리도 여기 학고방, 이 학고방 하나 지어놓고 이 학고방도 돈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가장 값싸게 이 학고방 하나 지어놓고 우리 안 그래요? 바깥에서는 마음대로 막 세상과 아무 다르기 없이 살다가 여기만 딱 들어오면 갑자기 하나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것처럼 말하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죄가 배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종교예요. 뭐라고요? 내가 지은 거 아니냐? 너희가 지었다 하지만 여기 나무 들어간 건 돌 다 내가 만든 것 아니냐? 내가 찾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통곡이 터져야 되는데 통곡이 터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럴까? 소 잡았어? 살인한 거야. 어린 양 잡았어? 개 잡은 거지. 예물이야? 돼지 피야. 분양해? 우상을 찬송하는 거지. 왜요? 자기 길을 택하며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한 척.
그래서 뭐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종교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종교는 그걸 더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 내가 내 세계를 지킬 수 있으니까. 자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세계를 지키려고 평생을 바쳐요. 이 세 가지 우상숭배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 A와 A-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강한 자는 승전, 전쟁에 승리한 자로. 그래서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말은 전쟁에 이긴 장군이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의미를 온순히 인도한다. 이 하나님의 등극은 승리자인데도 참 목자 같은 그런 섬김을 우리에게 준다.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과 곤비가 없다. 왜? 영혼과 무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과 무한의 능력과 명철은 육체에는 없어요. 육체는 없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는 말을 그렇지 아무리 젊어도 뭐 오래 뛰면 쓰러지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곤란한 거예요. 예? 소년 장정 얘기가 육체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솟구쳐 오른다.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 힘이 앙망, 카바에서 나와요. 카바는 wait 또는 hope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지난주 1절에서 9절까지가 결론이 기다림이죠. 여호와의 등극이 반드시 임한다. 그러므로 그 등극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등극은 매 시대,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등극하실 텐데 그때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전 옛날 표현이고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돈 가져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성공해도 넘어지고 쓰러져.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래? 이 현상의 능력인 돈 가져도 성공해도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져. 하나님의 영원과 무한의 능력을 너는 살아보겠느냐? 진짜 믿을 것이냐? 선지자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보지 못하면, 영원을 본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등극을 보고 있는 거죠. 신앙은 불가능해요. 그냥 현상을 위한 종교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영원과 무한은 개념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에요. 영원과 무한을 만난 사람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천천히 흘러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없어서 하루에도 천국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해. 그냥 뭐 상황마다 난리가 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스피드 하다가 경찰에 잡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세우면 경찰이 막 달려오죠.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죠. 왜 또 했어? 막 이러면서, 그치? 그러는 경찰 없어요. 천천히 와. 예? 또 와수도 얄밉게 굴지. Excuse me, sir. 권세가 있으면 천천히 흘러요. 당장 일이 됐다 안 됐다 뭐 이익이다 손해다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요? 기다림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림의 능력을 아세요? 자식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부모는 자기는 먹지 않아도, 자기는 입지 않아도 이미 자식이 잘 된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그걸로 기운을 얻고 그래요. 새로움은, 우리의 삶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게 간절해야 돼요. 반대는 뭐예요? 지금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좋아하지 않는 그 삶을 지키겠다고 그걸 들고 부들부들 떨어요. 불쌍하기가 짝이 없는 거죠.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출발점이 선명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워짐의 출발은 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새로움이 출발되어져야 돼요. 이걸 속이는 게 종교거든요. 이걸 거짓으로 하는 게 종교거든요. 일단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직해지면, 통곡이 터지면 그 다음에 관계적인 새로움이 나타나요. 제일 일단 가족 안에서요, 하나님의 이 사인이 나타나고 평강과 안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새로움이 피어나요. 그러면 육과 물질적인 새로움은 그냥 저절로 따라와요. 이거 거꾸로 하면 되게 고생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그래서 나누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있어요. 뭐가요? 새로워지고 있는 성도와 계속 자기 게임하고 있는 성도. 예. 이 에페스, 토후의 무적행에 날마다 깊어져요. 살수록 절망이 더 되지. 새로움은 놔두고. 오늘 본문의 중심은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하나님을 누구와 무슨 현상과 비기겠느냐? 장인이 만들어서 금 입히고 은사슬로 장식한들 안 썩는 나무로 만들고 지혜로운 장인이 세워놓으면 그러면 안 흔들리냐? 이게 중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교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섬김이 아니다. 종교인들은 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를 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름 내가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나름 심실한 이유가 손해를 최소화하는 자기속임이에요. 이게 저는 40년 목회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종교는요,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돈 바쳐서 피곤하도록 봉사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삶을 지키려고. 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종교생활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손해를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그렇게 된 관계에서 그럼 뭐를 받겠어요? 무엇이 통하고 나누어지겠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고결하게 하는 것. 왜?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순광과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피워낼 때 종교는 우리를 허접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은 버리고 돈 계산밖에 없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기제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뭐 뚝딱하면 나를 정말 고결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죠. 내가 정말로 원해서 이 세상에는 이 마귀의 속임이 있는데 그것과 싸워서 내 안에서 내가 피워냈을 때 나의 위험, 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 땅의 사람들은 그냥 편하고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요? 영원과 무한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과 무한을 알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게 개념으로 있는 한은 종교 외에는 다른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만나서 섭리와 경륜을 누리는 사람들. 이게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죠. 말씀 만나서 섭리와 경륜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뿐이에요. 바깥에다가 아무리 완벽한 제도와 시스템과 법과 운영을 만들어 놔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어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것이 피어나는 길은 말씀으로만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말씀이 만나는 신비. 신비예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만나면서부터, 다시 말해서 말씀은 영원과 무한의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지 같은 인간의 영혼이 말씀을 만나면서부터 가슴이 열립니다. 큰 가슴이 돼요. 가슴이 자라나요. 큰 가슴이 되면 큰 삶이 피어납니다. 그러면 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는 바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피우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되지 않아요. 그게 됐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었지만 우리는 그저 가인의 욕망,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는 가인의 욕망으로 살아요. 그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혼자 들은 것은 이해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나눌 때 가슴에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의 본질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종교화 시켜버렸으니까. 그게 아니고 모세 오경의 본질. 모세 오경의 본질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본질을 다시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지서와 문학서예요. 선지서에는 이걸 종교화시킨 하나님의 가슴의 본질을 다시 선포하는 게 선지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노래한 것, 시로 표현한 것, 그것이 시가서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 피하러 온 게 아니야.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는 게 뭐예요? 모세 오경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종교인의 의보다 너희가 나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옛사람이 말한 바 그러잖아요. 옛사람은 뭐요? 모세 오경을 지키는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 오경의 본질이 뭐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은 로컬 코트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골빈당이다 그러는 사람은 공회, 스프링 코트. 그 다음에 형제에게 미련하다, 스투핏 그러는 자는 헤븐리 코트,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노하는 건 그래 상당히 큰 거죠. 그 다음에 골이 벼다, 그것도 상당히 모욕적이야. 야, 이 바보야. 그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트는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하는 것이지, 무슨 법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슴에 스밀 때 그 말씀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그 가슴에 스미는 길은
두세 사람이 받은 말씀을 자기 가슴과 입으로 고백할 때예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 나누라는 게 아니고요. 지식을 나누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 만난 어찌할 거가 나누어질 때 그때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스며들어서 말씀이 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대별 열매예요. 최종 그룹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뭐 남은 자들이 생기는 줄 아는데 시대마다 남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 시대는 아수르 시대에 남은 자가 나오는 것이고 히스기야 요시야의 시대는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에 남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포로 시대에 남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난주 말씀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씀 뭐예요? 지금 포로지에 포로된 자들 중에 말씀 받은 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포로지에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난주에 보니까 어디에? 예루살렘에 파송시키잖아요. 왜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겐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말씀 선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요? 거기는 황폐해졌죠. 성벽 다 무너졌죠. 이 유목민들은 자기네 먹을 거 떨어지면 그냥 도적대가 돼서 쳐들어옵니다.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 땅에 70년간 있었어요. 뭐 때문에? 참아 떠날 수가 없었어. 여기가 다윗의 성인데, 여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다윗의 영토인데,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잖아요. 엘리트 중에 말씀을 받아서 남은 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가슴에는 그 사람들보다 차마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지 못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겐 더 귀해요. 그래서 그들을 파송시켜서 이들을 위로하고 세우라는 거죠. 시대별로 남은 자들이에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의롭고 공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중심의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말씀에 가난한 마음으로 희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잠깐 세상에 사는데 사사되고 귀인 되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남보다 더 가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니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영원과 무한의 세계를 알고 싶고 누려보고 싶고 그 기다림 때문에 일용할 양식으로 세상 관계를 지나는 하나님의 가족. 아까 제가 말했죠. 자식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부모는 자기는 안 입고 안 써도 괜찮아. 그 기다림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소유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소유는 이거 완전 허상이에요. 뭐를 가져요? 뭐를 가져? 내가 내 자신을 못 가지는데 뭐를 가졌다고 난리들이야? 집이라는 건 그냥 세상 인간 게임이 만든 등기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 가졌으면 그 집 밑은 다 내 건가? 위는 다 내 건가? 어리석어. 없어. 모든 우상숭배의 뿌리가 소유에 있어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본질계를 알지 못하고 이 현상에 꼭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꼭 뭐가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걸 찾고 움켜져야 되겠다는 이 현상화된 삶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현상을 움켜쥐려고 영혼과 무한을 버린 사람들. 종교는 현상을 위한 인간 기제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종교는 현상을 위한 거예요. 절대로 본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지만 현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기지예요. 최고의 복은 말씀이 계시하는 영원과 무한의 세계를 만남으로 영원의 반대는 죽음, 무한의 반대는 유한, 사망과 유한의 세계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던 우리가 영원과 무한의 세계를 만나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고 영원의 능력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